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뭔가 통일되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교회 안의 용어들을 성도들 각각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용어들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도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가 성도들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구체성이 없어지고 아주 모호해지는 경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있고 또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호 교제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은 구체성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단어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오늘 그 믿음의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계속 애화를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모호하고 실체가 없으면서 대상도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추상적인 것이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도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는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보여지는 이들도 현재 그 믿음대로 실현되지 않고 미래, 장래에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밖에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잖아요. 근데 감 우리가 언제 따먹습니까? 지금은 이제 철이 좀 지났죠, 따먹기가. 근데 여름에 감나무에 감이 열렸어요. 그러면 열린 것을 믿고 우리가 바로 따먹습니까? 아니죠. 그 열매가 익어갈 때까지, 완숙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따먹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인데 약속이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현재 실현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2조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근원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방편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벨직 신앙 고백서 22조의 첫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는지. 우리가 첫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이 신비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게끔 우리 안에 작용하셨을 때에 그 믿는 바의 어떠함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신비, 위대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신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그 하나님의 신비를, 구원의 신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밝고 선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고 뭔가 보이지 않는 아주 추상적이고 먼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존하는 것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되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계속 이야기해서 헷갈리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뭔가 가정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집안에 뭐 큰 보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보석 어디다 둡니까? 보석 어떻게 둬요? 여러분들도 없으시군요.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예. 집에다 안 둡니다. 예. 집에다 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치 있는 물건을 은행의 금고에다가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값진 것의 그 가치가 내 손 안에 없고 내 현존하는 내 집안에 없어도 있는 것을 상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요. 현재의 내 가정 안에 없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은행에 보관해 두고 거기에서 그것을 기억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세 절이지만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아직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되지 않았고 아직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44절에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직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발견한 것만으로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 복음의 신비라는 것은 신비이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것이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인 방편으로 복음의 어떠한 것을 살짝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참다운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참다운 의미, 신비를 벗겨내고 참다운 의미로 나아가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깨우셨을 때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치 그 귀중품을 은행에 보관해 두었으면 내 존재가 누군지 신분을 확인받고 그 은행에 어떤 들어가는 정식적인 루트로만 들어가야지 은행의 그 보관소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허용하시는 것이 구원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의 지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믿음을 교회에게 또 구원을 구하며 믿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고 자신의 사역의 그 가치를 너희 가운데 적용하고 깨닫게 하실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사역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을 때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불을 지피시고 밝히시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 일을 행사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러니까 죄인의 그 마음속에 내면 안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눈을 뜨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밝혀진다는 것은 이 심령 안에 일부만 밝혀지고 또 일부는 밝혀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만 인정하고 또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영역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진화론주에 대해서 비판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창조를 믿지 않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는 신화일 뿐이고 진화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성경을 일부는 믿지만 또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일부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데 어떠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삶의 그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나 이 말 할 줄 알았다고. 나도 그거 안다고요. 안 되니까 왔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결국은 본인이 안 믿는 것이고 안 믿겠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다 아냐?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돌려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 믿음을 기반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만 어떤 일에서는 믿지 않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서는 믿는 자는 예배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서는 신자였다가 세상에 나가면 신자가 전혀 아닌,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오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가 있다 그러고 또 떠나갈 때가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마음을 놓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팔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아니면 감각적으로 누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비적인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적을 보고서 삼위 하나님을 보겠다. 이것은 사실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기적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바에 대해서 기적이 있으면 더 믿고 기적이 없으면 덜 믿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현상들, 우리가 아는 뭐 입신이라든가 무엇인가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현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반응합니다. 왜 세계 사람들이 UFO에 반응할까요? 인간의 눈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논리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현상도 그렇게 바라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적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성경 전체에 기록해 하셨고 또 동일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그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존되게 오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것을 읽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것들, 제가 네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 네 가지 것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면 말씀을 깨달은 만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그 선포되는 현장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치우쳐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열심히 지적인 부분에 뛰어난 분들은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면 이 성경을 깨닫는 일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말씀되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균형이에요. 믿음에 대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상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홍보를 하십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홍보하는 일로 나아갈까요? 복음 선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영혼이 변화를 일으켜서 교회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대답 안 하세요. 계속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뭔가 심적인 변화가 생기고, 내가 더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 변화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오면 우리 교회 밥도 맛있고, 이것이 복음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거 홍보예요. 이거는 이런 홍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가 나죠? 홍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해서 복음의 어떠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영혼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 영혼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것, 내가 깨닫고 반응한 것,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수긍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복음 증거하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뭘 줘야지, 전도할 때. 그래서 뭐 합니까? 저도 막 그렇게 부목사 때 했어요. 물품을 막 어떻게 하면 이 물품을 잘 받을까 고민하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받을까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대원들 모이면 뭐 합니까? 복음 제시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불편하게 들리겠구나,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뭐 합니까? 사탕을 주는 게 좋을까? 물티슈를 주는 게 좋을까? 물티슈 비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붕어빵 만들어서 전도할까?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안 주고 계속 다른 것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미적미적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복음의 선포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도팀에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야. 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균형 잡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조명되면 신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요? 뭐가 제일 먼저 발견됩니까? 자기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오늘 안 해도 되고, 내일 하지, 급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이런 식의 찾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실제로 본 거는, 그 횡단보도를 걷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차에 치여 죽는 장면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엄마가요, 아이가 치여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정말 한 10m 이상 날아갔거든요, 아이가.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다 뚫고 달려가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를 붙잡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런데 죽은 아이를 껴안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울부짖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미가 이제 마지막 숨 붙어있는 아이의 그 온기가 남아있는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처절함과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셔서, 나의 무능을 알게 하셔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근원인 것이죠. 믿음의 근원 대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여기서 감동 정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것인지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누리는 그런 감동 정도인 것인가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절실히 찾고 구하는 자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심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심령이 이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러 간다. 예레미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지 않겠노라 이야기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런 심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변화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 두 번째 줄, 벨직 신앙고백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전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그 11주차 30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거나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거나 둘 중 하나만이 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을 거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든지 안 믿을 거면 아예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자인 것인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이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람도 눈치챌 정도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이델베르가 이렇게 또 단호하게 설명합니까? 하이델베르가 작성될 무렵에 로마 카톨릭에 이 로마 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이 면세부나 그 미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한다는 그런 관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에 참여하면 아니면 어떤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돈을 주고 면죄부라는 그것을 사게 되면 분명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전에 서울문답 시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나를 믿는 것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믿는 것인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신념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 따라 요동을 칩니다. 신앙의 형태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별 요동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중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집에다 두지 않고 은행에다 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은행 안에 그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소망을 품고 신뢰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도 나의 어떠함으로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모두 달려있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뭐냐면 구원을 질이나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은 구원과 양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용하면 그냥 완벽해지는 거죠.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이지 믿음이 조금 있고 많고 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고 많고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턱걸입니까? 이것을 항상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적고 크고의 개념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신자긴 신자인데 어중간한 신자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런 것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구원이 있다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구원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관점으로 놓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인간의 타락함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심으로 인간을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부의 진노를 온전하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사역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조금 덜 감당하셨는데 조금 더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큰 죄가 있어요. 그냥 작은 죄 말고요. 뭐 거짓말하는 뭐 그런 정도 말고 뭐 사람을 죽였다든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뭘 붙잡습니까? 계속 이 큰 문제를 놓습니까? 놓지 못합니까? 놓지 못하고 평생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긴 믿는데 조금 덜 믿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믿음에 대한 혼란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긴 믿는데 좀 덜 믿는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이지 어중간하게 있는지 없는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인가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칭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신칭의 이야기하면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 여기 반발되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주는 게 어디죠? 야고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칭의로 구원을 받고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로 증명해내는 것입니까? 행위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오전식으로 회심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심한 자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증받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증거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신자가 아무리 그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들춰지는 것보다 그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사람들이 알려질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실까를 염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해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논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사람,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 사람이 내 죄를 알게 돼서 내가 부끄러워질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까? 죄를 까발리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둘 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영혼이 내가 권면해서 정죄해서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가를 설명해주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죄를 나 말고 하나님께 까발릴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협력하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편이에요.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줘가지고 로봇처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그냥 나중 일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 얼마나 남을 의식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면 한국 애들 바로 보입니다. 가장 옷 잘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 거의 물어보면 거의 맞습니다. 생김새도 뭐 닮았지만 옷 입는 것도 우리 어떻습니까? 선교 가면 뭐 준비합니까? 집사님들하고 선교 공부할 때 말씀 나눴는데 선교 가면 뭐 준비하세요? 거기 가서 뭐 어떤 뭐 보여줄까 율동찬송 뭐 이런 것도 준비하겠죠. 근데 반드시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 준비합니까? 옷을 준비하죠. 기도로서 준비는 안 해도 옷은 다 사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한국인들이 그래요. 단기 선교 가는데 옷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 옷이요? 현지에 못 사는 사람들 줄 옷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죠. 자기 입으로 옷 준비 안 되면 선교 안 가요.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옷 살 돈이 없어서 돈 다 내놓고 나중에 취소해요. 뭐하러 단기 선교 갑니까? 가지 마라. 여행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극심하게 비난합니까? 비난해서 죄송한데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함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방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좀 약간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하죠? 네.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적어서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믿음이 많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알쏭달쏭합니까? 다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갖고 있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누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찌면 괜찮은 거죠? 믿음이 많아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많아 보이는 방편이 뭡니까?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너무 좋고 거기다 직분까지 받으면 어우 믿음 많으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일반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구원의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니까 뭐예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의 확신을 강조해요. 믿음이 많고 적음을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고요.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와 들어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습니다. 건져주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물에 빠진 사람 밧줄을 던져줬는데 내 팔이 튼튼해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또는 던져준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밧줄한테 가면서 절하면서 아우 밧줄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하면 거저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아, 쟤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어떠함을 입증해내는 행함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은 방편일 뿐이에요. 믿음이 어떤 구체성을 띠고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베푸시는 방편으로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에 대한 구원인 것이지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소유의 개념으로 계속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뭐로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계속 소유해야지 행복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남들만큼 소유하면 나보다 많은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나보다 적은 소유한 사람 에이 뭐 없네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적용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지은 죄 중에서 큰 죄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될까를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막 살인하고 돌아다니는 거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닌 건 아시라 믿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적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하시는 것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바를 적용하시기에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고 그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근본 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는가? 어떤 영역에서는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안 믿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측면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듣고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분명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개혁교회가 늘, 장로교회가 늘 그것을 존중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에게 위탁하여 주신 우리 자녀와 가정의 배우자들 또 친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함으로 서야 됩니다. 내 안에만 담주해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서 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임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